반갑습니다. 우리 학생들. 영상으로 하늘이하고 또 누구 있죠? 하민님도 있고. 반가워요. 이름이 안 보이는데 영상으로 온 학생들도 모두 반갑고, 우리 현장에 온 학생, 오랜만에 문제 학생도 왔는데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솔빈이 학생은 여기 처음 오죠? 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우리 지금 예배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편 139편. 소리 조금만 높여주세요. 다시 한 번만 시작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다시 시작해주세요. 같이 부르겠습니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같이 불러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새 힘어들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바랄 때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 힘 얻은 경험을 우리 다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힘차게 불러봅시다. 박수치고 부를까요?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처음부터 불러보겠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중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제 마음과 정성 다하여 드리는 주님 받으시고 주님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사 예배당에 나와 다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주의 얼굴 보는 것이 세상 어떤 것보다 저희들에게 즐거움이 되고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으니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억하여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중심으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과 감사라는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언제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이 저희들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길 바라오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성장하여 내일 더 주님을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과 가까운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많이 지치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들이 하나도 당연한 게 없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하게 누린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묵묵하게 상황이 나아지길 기도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심겨져서 주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부르짖음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문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굴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를 신문하신 성령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다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중고등부 올해 표어가 뭔지 기억나시나요? 복음으로 살아가기, 주보에도 써 있어요. 복음으로 살아가기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잘 알고 그 복음대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예요.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의 계보를 보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살펴봤었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난 아기가 있습니다. 말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지는 순간이었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사들도 노래를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그럼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을까요? 우리 학생들 아는 학생 있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분이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람들을 창조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면 나라고 표현을 할 텐데 우리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때부터 이미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과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아기로 오셨어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기로 오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기로 시작해요. 아기. 여러분도 다 아기에서 자란 거죠. 아기가 아니라 어른의 모습,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사람의 형상을 띈다면 그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다 아기에서 자라납니다. 점점 자라나 어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완전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예수님인데,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신데,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자신이 창조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이에요. 그것도 모습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서 자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엄청난 희생과 또 포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잃으시고 또 이 땅에 구속되시는 그런 고난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를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그 크신 능력을 사용하시고 또 그 크신 전능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셨다고 할 때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포기와 또 고난을 겪으셨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예수님께서는 하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시면서 그동안 누리셨던 모든 자유를 잃으시고 또 능력을 잃으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셨을까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시죠?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면서 모든 능력을 잃으신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하셨을까요?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두 눈을 우리가 못 쓰게 되고 또 말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답답함보다 예수님께서는 더 큰 답답한 구속을 느끼셨을 것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아기로 오신 그 자체가 예수님께는 고난이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아기로 오시면서 또한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초라해지실 것이다, 볼품없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은 정말 볼품없이 초라하게 나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나셨죠. 그리고 태어나신 곳이 어딘가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지, 성찬아? 그렇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마국간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 장면을 생각하죠. 예수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 누이셨죠. 그런데 그래서 조금 크리스마스 생각을 하니까 조금 아름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정말 지저분한 마국간이에요. 말똥 냄새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말들이 사는 곳이니까. 그 냄새가 가득하고 지저분한 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말 먹이통에서 씻지도 않았을 거예요. 말 먹이통 대충 한번 훑은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을 누이신 것이에요.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정말 초라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초라하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셨고 또 큰 영광 중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이 되신 것입니다. 아주 초라하게 되신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되셨을까요? 이것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신 것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이 모든 일을 겪으신 것이에요.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아기로 오셔가지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고 이유가 있어서 가난하고 초라해지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셨던 것이에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깊이 사귀기 위해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하나 있어요. 바로 같은 것끼리 쉽게 잘 지내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끼리끼리 잘 지내는 것이에요. 같은 것끼리는 잘 지내고 잘 사귀고 또 잘 어울리고 잘 사랑도 합니다. 다른 것끼리는 쉽지가 않아요. 동물들이 그렇죠. 같은 동물끼리 사귀어요. 사자는 사자끼리 사귀고 사슴은 사슴끼리 사귀어요. 그리고 참새는 참새끼리 사귀고. 그런데 참새가 두루미하고 사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동물끼리는 서로 그렇게 친해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람끼리 사귀고 사람끼리 사랑을 하며 어울립니다. 사람이 동물을 키우며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동물과 사람이 사랑하고 사귀는 것은 아니에요. 동물을 키우는 것이죠. 사람은 사람끼리 사귀는 것입니다. 또 사람 중에서도 비슷한 사람끼리 잘 사귀는 게 있어요. 같은 말을 쓴다거나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더 쉽게 어울리고 사귀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과 자신과 좀 다른 사람과는 친해지고 사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웠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람과 하나님은 많은 것이 달랐던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은 많은 것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렇게 많이 다르면서 또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자신과 다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똑같이 되신 것이에요. 똑같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리신 것입니다. 사람과 똑같으니까 사람과 더 깊이 어울리고 사귈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같은 사람끼리 그렇게 사귀며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들과 사귀셨고 또 그러면서 중요한 것도 알려주셨습니다.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이만큼 사랑한다 하는 게 아니라 직접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못 몰랐던 것을 다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더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꼭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셔서 사람과 사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도 알려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주 초라하게 되셨다는 것도 말씀했죠. 예수님께서 초라하게 되신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말구유에 누이셨잖아요. 아주 가난하고 초라하게 되셨었죠. 그 이유도 바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함인데 이것은 특별히 모든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 가난하고 초라한 사람들, 또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사귀고 어울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예수님께서 잘 어울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초라한 사람이 되신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부자나 아니면 왕, 귀족, 뭐 그런 사람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자로 오셨으면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다가가기도 힘들었을 것이에요. 예수님께 가려 하면 경비원이, 딱 지키는 경비원이 멈춰 버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또 귀족으로 오셨다면 더욱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었을 것이에요. 평민인 사람들, 평민들은 귀족에게 다가가기도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나 왕이 아니라 가난하고 초라해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다가가고 또 그 사람들과 쉽게 사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있죠.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죠? 그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누군지 아는 학생 있나요? 솔비는 알아요? 예수님께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들. 목자? 목자예요. 네, 목자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한밤중에 잠도 못 자고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어요. 그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었죠.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었었던 것이에요.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천사들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을 만나서 아주 큰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하고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돼요. 왜냐하면 가난하지 않고 돈이 많은 부자들도 있죠. 또 힘 있는 권력자들, 귀족들, 왕들도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 쉽게 찾아가고 또 예수님과 사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셨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또 부자들, 그런 모든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고, 그래서 그렇게 낮아지셨고, 초라한 모습으로 마국간 말구유에 누이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큰 영광과 그 전능하신 능력, 그것을 다 포기하신 예수님이셨던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낮아지셨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정말 사귀고 싶어 하셔서
그렇게 희생을 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모두 여러분을 위해서 그 하늘 영광도 포기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느끼고 또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귀며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시고 또 가난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귀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을 잘 기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는 29장이에요. 함께 따라서 불러보겠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저희가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한 헌금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헌금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큰 사랑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저희 학생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학생들 방학 기간 중에 있는데 항상 건강하고 아픈 데 없고 또 방학 잘 보내게 해주세요. 계획한 일들 잘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과도 즐거운 시간들을 가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희 선생님들도 항상 인도해 주시고 세임 늘 주셔서 우리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기쁜 시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또 고민들 하나님께 다 아뢰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선생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며
또 주님께 찬양하는 우리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기로우신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고 새겨서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며 언제나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우리 세상 살아갈 때 기쁨으로 하루하루 담대하게 강하게 아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간도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 만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갑고 사랑합니다. 옆에 사람과 그냥 한 번씩 볼까요? 보면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할까요? 다들 우리 오랜만에 본 학생도 있고 어색한 학생도 많은데 우리 점점 같이 함께하며 즐겁고 기쁜 중고등부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는 중고등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복음으로 기쁘게 2022년 한 해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예배 시간 후에 공과 시간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며 공과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공과 시간 중에 특별히 선생님들 아이들 생일이나 전화번호 주소를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한 가지 광고를 하는데, 헌금을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직접 드려야 해요. 우리가 준비해온 헌금을 예배에 들어오면서 드리는 것이 원래 그런 순서거든요. 그래서 헌금을 먼저 드리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헌금 봉투가 있거든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헌금 봉투가 개인별로 하나씩 있어요. 이게 초록색 아주 예쁘죠? 여기 이름이 써 있고 그리고 올해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올해 주일이 1월, 2월부터 12월까지 1, 2, 3, 4, 5 이거는 주일에 해당하는 날짜예요. 아니, 번호예요. 번호.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여기에 자기의 이름을 쓰고 하나씩 기록하면서 그 주에 기록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이걸 그러니까 1년 동안 쓰는 거예요. 한 사람이. 1년 동안 그렇게 기록을 하면 됩니다. 헌금은 남이 내라고 해서 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직 부모님이 준비해 주시죠? 부모님이 내라고 하는데 그거를 기억하면서 자기가 내는 거예요. 부모님께 돈을 받아도 자기의 마음으로 내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가 네, 이제 중요한 광고죠. 우리 2022년 찬양 단원을 우리가 소집을 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싶은 학생 누구나 가능합니다. 앞에 나와서 함께 이제 찬양을 부를 것이에요. 이 찬양 단원이 안 뽑히면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 단원이 될 거예요. 정말 그게 더 좋으면 저도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찬양 단원이 뽑혀도 되고 안 뽑혀도 되는데 찬양 단원이 뽑히면
그래도 신나게 부르는 학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부르면 되는데 찬양 단원이 이렇게 뽑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또 그런 기회를 한번 여러분들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2022년 학생부 임원을 선출합니다. 2022년 우리 고등부 회장 1명, 중등부 회장, 부회장이죠. 부회장 1명, 다음에 서기 1명, 총무 1명입니다.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뭐 하는 학생부냐면 이제 학생부가 우리 교회를 우리 중고등부를 이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중고등부를 계획도 같이 하고 함께 중고등부를 세워가는 학생부 임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직접 먼저 다가갈 수도 있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노는 거예요. 그게 제일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전에는 정말 재밌게 많이 놀러 다니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부가 정말 즐거웠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어딜 가지를 못해가지고 점점 조금 가라앉더니 학생부가 작년에 선출 안 되었었죠. 그래서 올해 다시 이제 학생부를 뽑아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즐거운 중고등부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광고는 오늘 이렇게 마치고 또 솔빈이 학생 오늘 우리 신입생들을 선물 주는 거를 그때 첫 주에 했었는데 안 받은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솔빈이 학생 잠깐 나와서 상품권 하나 받아가세요. 축하합니다. 잠깐 나와주세요. 네, 혹시 그리고 다른 학생 1학년 학생 다 받았었죠? 네, 그러면 오늘 퀴즈를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나온 퀴즈예요.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땡땡을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땡땡에 나온 그 단어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알려주실 때 전도사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선생님, 각 반의 선생님들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그 퀴즈의 답을 알려주시면 돼요. 알겠지, 민서가? 초원이도 이제 선생님이 누군지 혹시 모르는 학생 있나요? 선생님들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제 자기 학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 선생님들 오늘 또 만나보고 선생님들에게 퀴즈를 답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그러면 여기까지 광고를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선생님들과 함께 모이겠습니다. 네, 모여주세요. 저기 뒤에 보시면 선생님들과 함께